갑자기 저 지방에 상가집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저보다 2살 어리고 또 여자분인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또 기도원도 하고 신학기도 하고 아주 뭐 월요일부터 월화 목금은 기도원에서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또 교회에서 집회할 때는 또 기도를 하고 주일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분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때에 묵상하면서 모든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출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6월절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마지막 이제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고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이고 이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6월절을 설명을 해요. 장자가 죽을 때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그 누구예요? 왜? 유대인들만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가 너희만 구원하리라. 구원하셨다. 심판이 지나갈 때에 멸절하는 자가 지나갈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아이다. 넘어가리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멸하는 자가 너희를 치지 못하리라. 내가 애굽인을 좋게 친 후에 너희를 보내려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칠 때에 애굽인은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특히 시험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될 수 있는 들지 말게 하시고 들었더라도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한 자 악에서 사탄 마귀 귀신 또 악의 올무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고 마귀 사탄 그다음에 짐승이 있고 또 악한 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악의 세계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어떤 때 아니 자기는 자기 길을 가는데 운전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잘못 돌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반대로 와가지고 부딪혔는데 누가 다쳐요? 저기는 살고 선한 사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할 억울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볼 때에 그런 죽음과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넘어가게 하리라. 지나가게 하리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죠. 세례 요한 말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과 문제와 슬픔과 이런 것을 우울 빠져서 태어나지 못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인내를 가지고 지나갈 걸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밤이 42절을 보면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이런데 너희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살아나고 이방인은 다 죽었어요. 애굽인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6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해요. 우리가 성찬식 지키듯이 이것도 한번 끝나면 됐지 뭘 지키라고 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렇게 살아난 거
이것은 대대로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유대인만 살아났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돈으로 산 종은 이 규례에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요. 할례를 받아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하고 빵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누가 대신해서 그 값을,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나 이 믿음이 뭐가 대신 나를 위하여 대가를 치른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때도 현재의 문제, 말 못할 사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 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낙심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애굽의 신을, 우상을 먼저 쳤어요. 여기 10가지를 쭉 쳐 보면 애굽의 신을 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들을, 재앙은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한테 떨어진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우상에게,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넘지 못할 산이라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큰 산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해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나 이제까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을 때 빠르면 죽고 뒤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을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뺏으라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약속했다. 언약했다.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가로막고 있는 누구? 여리고가 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지나가리라. 아멘. 특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업에 망한 분들, 또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 혼자 애로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공황장애, 무슨 장애,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특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지난번에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어땠어요? 이선균 배우가 좀 부드럽게 뭘 하잖아요. 그 죽기 얼마 전에 4명인가 어디서 하는 거 우연히 봤어요. TV에서. TV 제 방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어떤 우연히 봤는데, 그 형노릇 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야, 저런 거는 멋있다. 근데 어떻게 울음에 빠져.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떻게 된지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그냥 덮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배상할 금액도 100억이나 된다 보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 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것으로 조금 견뎌줬으면 어떻을까. 이제까지 가졌던 명예와 재산과 모든 것, 손가락질을 당하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나 자기가 진지면 다 이래요. 힘들어요. 외부로 겪기도 힘들고 내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 볼 때도 죽음의 신이라고 멸하는 자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가 지나가는데 피를 보면 넘어가는 역사. 우리는 뭘 가지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생각하는 기례와 법도와 판단과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서도, 아멘, 가늠한 여인에게도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보면 인간은 도찐 개찐이고 너나 나나 비슷한 거예요.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도가 아예 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봐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과거에 잘못한 것도, 과거에 더러운 것도 이것이 다 묽어지고 없어지고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어요. 참 이걸 보면 불공평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인 그 장본인 행동대장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예수님 다음으로 그 기독교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나중에는 예수님은 그냥 복음서만 했어요. 그러나 그걸 깊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장본인이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아이러니가 많이 나와요. 역설,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치 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나에게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걸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버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안개가 사라지듯, 구름이 사라지듯, 어둠이 사라지듯 갑자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게 지나간다면, 지금 좋은 조건들, 내가 교만하고 오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현재 권력과 재력과 실력과 체력과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곤불 10년, 재벌도 무너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없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 1장 1, 2절 3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모든 소구가 무엇이 유익한고 무엇이 유익한고 집중하세요. 그것도 말고 끄고 전도서 6장 2절에는 사람이 부족이 없어 재물 부유 존귀를 받았으나 누리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리도록.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누려버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려버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뭐해도 뭐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분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를 안본지적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 용서가 될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이도 다 지나가리라. 초심도 첫사랑도 다 변하고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 뜻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 베드로 전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변절하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같이 꿋꿋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뭐 했던 사람들이 언제는 배신하고 변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인간을 바라고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 안 된다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도저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역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사랑에 수고를 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배신하든 말든지 지랄 떨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해야 돼? 그냥 내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나중에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상관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 복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만 남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 먹고 살고 뭐 하고 뭐 폼 잡고 뭐 하는 것은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 권력 있다고 자랑하는 거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믿음의 헌신을 가진 사람. 오늘도 문자 하나 받았어요. 저 85인가 됐는데도 하나님께 뭐 할 때는 인색하게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동생이 권사님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죽어갈 때도요, 재산에 대한 욕심, 이기적인 것은 재산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도. 그럼 믿음이 있느냐? 죽어가는 시점에도 믿음 없는 거예요. 누가 신요? 돈이 신요. 돈만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 내려놔요.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문자를 받으면서 야 나이가 80 중반이 넘어서 곧 몸이 막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야 돼요?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놔야 되고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걸 믿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요. 없어지리라. 왜?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것을 뒤에 관주에 고난받으사.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거 힘든 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행위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졌은즉 사랑의 수고와 선한 행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남는 거지.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리라. 세상을 창조할 때에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과 무질서에 있던 게 재창조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직접 통치, 완전 통치가 됩니다. 창조에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이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 아니라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한다.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AI가 있고 어떤 사람들 비밀 보고서를 보면 사람 15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다 설계돼 있대. 그리고 다 지금 연구가 다 돼 있대요.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보면.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 이상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게
말세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은 뭐요? 그러면 나중에는 직접 통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 완전 통치를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방법이에요. 연합되는 방법. 아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말세 신앙은 뭐요? 여기 다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활활 이게 신앙이 타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90 몇 년도인가 이장님 사건이 있어서 10월 며칠에 오니까 다 팔고 뭐 해라.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온다고 하지만은 현재 여기에서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가면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 연합이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될 수는 없어. 생각이나 모든 게. 그러나 그런 상태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완전 합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노아같이 120년 동안 일천자가 있는데